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소요리문답 보충 수업을 성경의 영감교리에 대해서 진행을 했지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관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일이 지나버리면은 또 수업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학예사역 그 즈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리문답이 이제 겨울 전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또 그걸 갖다가 제가 연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은 양들을 잘 먹이는 것이 저의 이제 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성경관이 올바르지 않은 자,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그것은 다른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즉 부자와 나사로 성도 사이에 있는 큰 구렁과도 같은 그런 어떤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논쟁도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토록 중요한 성경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할 때는 7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8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래돼가지고 수업이 좀 헷갈립니다, 자꾸. 전통적인 어떤 개혁파 신앙의 원류대로 제가 과거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고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거의 이제 제가 했던 영상들이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또 리마스터 영상을 찍어야 되지만은 굳이 리마스터로 따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완전히 다 엮어가지고 낼 때 전체적으로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이제 필요시에 순간순간에 이렇게 이제 리마스터는 아니지만 보충 수업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루는 것이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겨져서 성경에 대한 또 특강을 또 다음 주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인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세상에 있는 보편 종교, 자, 보편 종교를 모두 통합해서 우린 자연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 종교 또는 자율 종교라고 하죠. 이 보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 진리가 기록된, 즉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이 계시 진리가 기록된 문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를 통하여 만대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문서로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된 신앙, 즉 거짓된 기독교의 탈만 쓰고 있는 종교를 구분하는 시금석, 그것이 바로 성경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을 앞서서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로 그릇된 이설들을 먼저 공부해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바른 삼위일체 교리를 도출하는 것처럼 성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된 성경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죠. 자,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마귀의 말도 들어있고 사람의 말도 섞여 있다. 이것은 이제 비평주의라고 하는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비평주의 관점에 따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저작물, 즉 소설과도 같은 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유주의의 다른 이름, 이른바 신정통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결국 이와 같은 주장들은 하나같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 진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바르트. 자, 신정통주의 시조이며 이 사람은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라고 여겨지죠. 성경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임을 부정했던 사람이고 성경의 고등비평도 용납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역사를 분리하는 역사관을 가진 인물. 이 칼바르트를 제가 다룬다고 했는데 굳이 이제 급한 건 아니어가지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말만 종합해도 이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겠죠. 바르트가 뭔 말을 했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으로 읽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이런 주장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 계시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어떤 그 칼바르트에게 구약 성경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기록, 그리고 아담의 타락에 관한 기록들, 제가 디트리 보네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바르트 이야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의 성경관을 이야기하면서, 즉 이렇던 천지 창조라든지 아담의 타락에 관한 기록들은 하나의 무용담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사건들은 신화이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면 누가 이단입니까? 이런 사람은 신학의 어떤 신학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신학교 교수들은 그를 칭송하고 가르치는 일에 여념이 없죠. 제가 칼빈주의 신학을 갖다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이 바르트를 갖다가 자신은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꾸 다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별로였습니다.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루돌프 불투만. 자,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투만 학파의 시조죠. 신학자라고 불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유주의는 신학이 아니다. 이 불투만은 성경의 신빙성과 역사적 증거성을 부정하고 성경은 전설과 신화로 가득한 책이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했죠. 자, 그런 어떤 불투만은 바르트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이고 심각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실제 역사와 의미상 역사, 이른바 실존사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예수의 역사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과거 기록의 역사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영감성과 계시 진리의 본질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이단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경관이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 생각들이 실존주의 철학의 다른 이름으로 그냥 불렸을 뿐인 거예요. 이런 어떤 철학적 생각들이 신학에 영향을 끼쳐서 신학을 변질되게 한 것입니다. 볼트만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학은 인간학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이제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으며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라 불리는 이들은 그에 따라 성경을 갖다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혁파 신학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진리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진리임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른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의 성경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으므로 각 부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도들은 성경을 인용할 때 언제나 그가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입장에서 인용하는 어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감동이죠. 자,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의 애언, 그 애언입니다. 그냥 애언이 아니라 그 애언으로서 구약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성경 자체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요? 그릇된 성경관, 바른 성경관, 성경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신앙 자체가 다른 것이다, 종교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 노선이 다르다는 말은 종교가 다르다는 말과 같다. 그 신앙 노선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완전하게 축자적으로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부자와 나사로 성도의 사이의 간극과도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자, 성경의 속성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특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릇된, 즉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우리가 노선이 다른 자들로부터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그들도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을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이든 어찌되었든 우리와 이렇게 계속해서 접점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로부터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성경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성들을 이제 발전시키기에 이르렀죠. 성경의 속성, 그것은 여러분 앞글자를 떼가지고 한번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파신앙 길라잡이 서론 수업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개영무신 필충명 통권 9가지네요. 제 8가지로 제가 말했죠. 자, 개영무신 필충명 통권. 자, 앞부분을 따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것을 갖다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영무신 필충명 통권. 자, 개입니다. 뭐겠습니까? 성경의 계시성입니다. 계시성. 자, 성경의 계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원 또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는 무엇으로 종결되었다? 성경 그 자체로 종결되었다. 신구약 성경 66권 그 자체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완결성 또는 종결성이라 함은 다른 계시의 글이나 전승 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통계시, 직접계시와 같은 것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직접계시를 이야기하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인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의 계시성입니다. 자, 잊지 맙시다. 개혁무신 필충명 통권의 개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0입니다. 0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자, 성경의 영감성이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들, 즉 기자들의 안으로 들어와 그들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언어까지도 영감되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감의 속성과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것을 갖다가 다시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은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하지요. 세 번째, 개영무입니다. 무엇성입니다. 무엇성,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무엇성이라 하면 성경의 창시 원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로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또한 오류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본이나 번역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창시 원본에 대해서 무엇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본과 번역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지난 영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영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신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입니다. 개영무신 할 때 신, 성경의 신빙성. 성경의 신빙성이라 함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경의 신빙성과 관련한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본다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나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개영무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필입니다. 필은 뭘까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이 필요한 까닭은 성경이 인간의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한 뜻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더 많이 흔들리면서 좌절하겠으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들을 이렇게 남겨주심으로 인하여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서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아멘. 자, 개영무신 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충입니다. 정말 중요한 속성이 나오죠. 충분성입니다.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충분성은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며 추가적으로 거기에 덧붙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충분한 것임을 믿는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자, 개영무신 필충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명입니다. 뭘까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가 성경 교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특정 신학자가 또는 목사가 사서로이 그것을 해석하거나 또는 로마교의 주장처럼 사제의 임의적인 해석이나 전통에 의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의 목적, 죄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주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어려운 책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또한 시편 19편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성경의 교훈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분명해요. 그리고 참 어려워, 난해해. 그것은 절대로 말씀과도 같이 빛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기에도 충분하고, 책망하기에도 충분하고, 바르게 하기에도 충분하고, 의로 교육하기에도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명료하다, 명료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무신 필충명, 그 다음에 뭡니까? 통입니다. 통. 뭘까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의 통일성. 성경에 모순이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1위까지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의미의 진리의 교리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연결되며 이어져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개혁무신 필충명 통권입니다. 권. 성경의 권위성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지닙니다.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 이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고,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게 되는 이유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된 책이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주장처럼 교회가 여러 계시 가운데서 성경을 인출해내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니까 성경의 권위가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거든요. 이것들은 여러분 타종교인데다가 사탄의 회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교가 사탄의 회인데, 그런데 로마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렁뚱땅 적당하게 물타기 하려는 자들, 그리고 로마교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한 어떤 위치를 또는 어떤 언사를 보이는 자들, 로마교가 마치 무엇만 조금만 수정만 하면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 어떤 교리적으로 좀 이단이지 언제든지 합할 수 있다, 이딴 식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자들은 항상 분별하라 그랬죠. 로마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실드 쳐주려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게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교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조심해라. 자, 분명히 성경이 부분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하거나, 이것도 문제죠. 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유주의 또 신정통주의는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관과 성경의 속성까지 보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수요일 서열이 문답을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 수업을 앞뒤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진행을 하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겠죠. 진행하던 것들은 또 진행해야 되면 하고, 또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니까요, 잘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특강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하기 전에 성경관을 이야기했죠. 성경관과 성경의 속성,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